오늘은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제가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설교를 할 텐데 이 설교한 대로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서면서 실제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보다 먼저 2절과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사실 이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총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인간관계에서 제일 먼저 지키라고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 명령 뒤에 이 말씀에 순종하면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붙어 있죠. 3절을 보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보다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 명령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부모가 없었다면 지금 내 생명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없애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게 그 생명을 주신 부모의 고마움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전달해 주셨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모님에 대한 이 계명을 먼저 주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들이 맺게 되는 제일 첫 번째 관계가 다름 아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맺게 되는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데, 공경하지 않는데, 인정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서 남을 돕는 일을 한다? 남을 사랑한다? 이건 위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인간관계 중에서 제일 먼저 맺게 되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는 그 어떤 수식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너의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성경은 너의 인격적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존경할 만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성품이 좋아가지고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 부모가 훌륭해서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공경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공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자격이 있어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부모이기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네 부모는 공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부모 중에는 너무나 많이 인격적이지 않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 새로운 부모가 생기죠. 근데 그 새로운 부모를 공경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장인, 장모님에게 공경한다. 이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내가 존경을 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으시고 있는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안 해도 존경하지 않을, 무시할 그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 부모이기에 우리는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며느리들, 그리고 사위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공경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도 카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무겁다, 영광스럽게 여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네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영광스럽게 대해라. 부모가 하는 말을 잔소리로 듣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그 부모의 말을 무겁게 대하는 것, 이게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그러한 삶을 인정해 주는 것이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유난히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5월 중순 되면 저희 어머니의 기일이 다가옵니다. 항상 어머니는요, 저를 볼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홍수야, 네가 목사인데 엄마인 내가 해줄 게 너무나 없구나. 나는 한글도 잘 읽지 못하고 글도 못 쓰고 네가 목사가 될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교회 다닐 텐데. 그러면서 항상 미안해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아버지도요,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개척하는데 돈으로 도와주지도 못하고 내가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도 못하고 70이 넘어가지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너를 너무나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잘못 산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저는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냥 흘려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안에는요, 은근히 부모님이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는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잘 살아주셔서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고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제 부모님은 이 땅에 계시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삶을 존중히 여기는 거, 인정해 드리는 거, 그게 공경일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을 무겁게 대하는 거, 이게 공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부모님의 말을 잘 무겁게 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전교회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부목사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부목사가 되니까, 수석 부목사가 되니까 제가 어느 회사에 부사장이 된 것처럼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밑에 전도사님들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부목사가 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홍수야,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80%, 90%를 원하면 안 돼. 너 그거 강요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이 50%, 60%만 해도 잘하는 거야. 거기에 만족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예,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바로 그 다음에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근무하면 100% 열심히 해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생각했던 불효자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설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우리는 흔히 애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걸 들으면 아니 왜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그러면서 흉을 봅니다. 아주 유명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Μόλις τώρα στο είπα, πατέρα, σπουργίτι είναι.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ι είναι, πατέρα. Ένα σπουργίτι. Σπου-γι-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Γιατί το κάνεις αυτό το πράγμα, μπορείς να μου πεις? Τόσες φορές σου είπα, είναι ένα σπουργίτι. Δεν το καταλαβαίνεις. Πού πας? Σήμερα ο μικρός μου γιος που πριν λίγες μέρες έκλεισε τα 3 καθόταν μαζί μου έξω στο πάρκο όταν ένας σπουργίτη ήρθε και κάθισε απέναντί μας. Ο γιος μου με ρώτησε 21 φορές τι ήταν αυτό και του απάντησα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ότι ή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η. Τον αγκάλιασα τρυφερά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που μου έκανε την ίδια ερώτηση, ξανά και ξανά, χωρίς να εκνευριστώ, νιώθοντας στοργή για το αθώο μου αγοράκι. 자식이 21번 물어보면 부모는 21번을 대답하는데, 우리는 부모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지겹다고 화를 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은 있는데 네 자식을 사랑해라, 이 계명은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식 사랑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명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안에는 네 자식 사랑해라,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핸드폰 안에 있는 사진첩을 한번 열어보실래요? 아마 그 사진첩 안에는 여러분 자식들, 손주들 사진이 엄청 많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친구들 사진이나 음식 사진 너무나 많을 겁니다. 온통 도배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의 사진은 핸드폰 안에 몇 장이나 있으십니까? 제 핸드폰 안에는 부모님의 사진, 장인, 장모님의 사진이 없습니다. 온통 내 자식들의 사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소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부모님 사진이 몇 장이나 있으십니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3월) 말에 결혼했던 우리 하은 자매하고 장룡 형제 결혼식 갔을 때 제가 한 2가지 정도 놀랬습니다. 요즘은 결혼식에 주례가 없어요. 그리고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축제와 같이 그 웨딩홀이 비싼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화려하고 너무나 좋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 생각했고, 또 하나는 우리 용영자하고 하은자매가 마이크를 붙잡고 노래를 불렀어요. 보통 다른 결혼식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 영상이 쫙 나오는데, 그 영상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는 잠깐 나오고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커나왔던 사진들이 쭉 스토리텔링으로 나와요. 근데 그 영상은 자기들의 사진도 있지만 부모님의 젊었을 때 사진, 결혼했을 때의 사진, 부모님이, 그리고 부모님 사진들이 많이 나오고 노래의 가사도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노래가 쭉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가정의 주일 때 한번 그때 불렀던 거 여기서 불러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하려다가 말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잠을 못 잘 거며 여기에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부탁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사랑해 이런 말은 참 많이 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사랑한다 이 말은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청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청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어떡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왔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자꾸 아버지 영상만 보여준다고 불만 없으시죠? 성경을 보면 돌로 쳐 죽여라 이런 죄를 지으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 죽여라.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게 뭐냐면 신명기 21장을 보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는 또 하나의 죄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부모를 거역하는 폐류나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무서운 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 또 간음하는 거고 부모를 거역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발견됐는데 민수기 15장을 보니까 안식일에 실제로 나무를 하던 자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요한복음 보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명을 어긴 사람은 실제로 그러한 처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은 분명하게 부모를 거역하고 패역한 이 자식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런 명령이 있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실제로 이런 폐류나가 돌에 맞아 죽었다는 사건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런 폐류나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폐류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의 독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고발해야 패역한 자식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19절을 보면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고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을 고발한 부모는 없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무리 인간 말종이어도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내 자식은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그 어떤 부모도 실제로 고발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이 페르나의 에아가 나오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어야 얻을 수 있는 유산을 지금 달라고 해서 다른 나라로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좀 빨리 죽으세요,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성경대로 하면 그 부모가 장로들에게 고발해가지고 이 자식을 돌에 맞아 죽게 만들어야 되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매일매일 동네 앞에 찾아가서 그 떠났던 아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실 자식들, 부모에 대한 상처 왜 없습니까? 너무나 아프죠. 너무나 커요. 나를 키워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나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체벌한 거. 그러나 여러분, 자식들 기억하십니까? 그거 못지않게 자식인 여러분도 부모님에게 수많은 상처를 줬다는 거. 화목해야 될 사랑에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왜 안 보느니 못한 그런 관계, 만나도 그저 의례적인 인사와 같이 대면대면한 이 관계가 됐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누구 잘못이다 원인을 찾기 이전에 예수를 믿는, 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그
단절의 관계를 끊어라. 네가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가져라. 네가 아무리 상처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너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 십자가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 아픔도 치유해 줄 수 있다면, 다른 건 다 치유받았는데 내가 일부러 이 상처는 놓지 않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에는요 또 다른 독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은 우리가 언제든지 지킬 수 있는 명령들입니다. 그런데 네 부모 공경하는 이 계명만큼은 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지킬 수 있는 시한부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계명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일한 계명이 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때 부모님에게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 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할 수 있는 이 공경을 우리가 꼭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효도는요 부모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내 자식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내 자식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내게 꼭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꼭 오래 산다, 이것보다는 저는 오늘 말씀이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부모에게 하는 이 모습을 내 자식들이 그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모에게 한 만큼 내 자식들이 내게 한다는 걸로 나는 이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큰딸이요, 저에게 간혹 농담 반 진담 반 협박을 합니다. 나는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한 만큼만 해줄 거야. 그러면요 발칙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 이놈이 나를 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에게 잘하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 심는 대로 잘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뤄뒀던 1절 말씀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예수님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잠언 23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순종과 공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에는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삶을 무겁게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는 조건이 달려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어떤 분이든지 간에 그 부모의 삶의 무게를 존중하고 공경해야 되지만 이 순종에는 기준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과 명령이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의 창조주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 우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가정의 달에 부모님에게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용돈 조금 드리고 끝내지 말고 여러분 드리려고 했던 그 용돈에서 3분의 1을 더 붙여가지고 드리십시오. 수연아. 그리고 식사도 한 번만 하지 말고 여러분 여러 번 좀 하세요.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번 가정의 달 가족 초청회 날 때 여러분 부모님을 한번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는 천년 만년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부모 중에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불러가실 기한이 한 달, 6개월, 1년, 좀 길면 10년?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입관할 때 그 시신 붙잡고 울지 마시고 지금 살아계실 때 여러분의 부모님을 좀 안아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고맙다고 말해주심으로 여러분 내가 받은 상처만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